저는 몇몇 교회의 양육 사역을 맡고 있어요. 이 본분을 이행하는 건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은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부담이 없어서 사역을 지체시켰고 그 후에도 저를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기까지 했어요.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이 너무 간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 상황이 나빠져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윗선 리더는 새신자한테 이상방면의 진리를 많이 교제해서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편지를 받고 나서 얼른 양육자들과 교제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역을 상세히 점검하지 않았어요. 저는 양육자들하고 교제했으니까 양육자들이 새신자들한테 교제하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 맡은 교회에는 아직까지 잡혀간 형제자매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맡은 교회 세 곳이 대대적인 체포 위험에 놓이게 됐어요. 리더는 또 편지를 보내서 각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신자는 몇 명인지, 상황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새신자는 몇 명인지, 또 체포된 새신자와 양육자가 없는 새신자는 각각 몇 명인지 물어보면서 자세한 상황을 제때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편지를 받고서 아차 싶었어요. 내가 이 사역을 이행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점검하진 않았잖아. 리더가 물어본 이런 자세한 부분은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솔직하게 말하면 리더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리더한테 책망이라도 받으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안 돼.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저는 리더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새신자한테 이상방면의 진리를 양육하는 일은 이미 이행했고 지금은 점검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얼른 그 사역을 점검했어요. 속으론 나중에 리더가 다시 편지를 보내 물어보면 지금 점검한 상황을 리더한테 보고해야지. 그러면 내가 사역 점검에 무책임했다는 사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후에 실제로 양육자들을 찾아가 자세한 상황을 알아봤을 때 새신자들과 교제는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양육자들은 새신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제가 부담이 없고 실제로 사역을 점검하지 않아서 초래된 거고, 그래서 새신자들의 생명 진입이 지체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도 저는 진리를 구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았고 그 일은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윗선 리더가 예배를 소집해서 양육사역의 세부 내용을 확인했어요. 리더는 양육자들이 각각 새신자들을 몇 명씩 담당하는지, 새신자의 어려움이나 관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새신자 양성에 충분히 신경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속으로 제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좋겠다. 일부 사역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있으면 얼마나 난감할까 하고 생각했죠. 근데 걱정이 곧 현실이 된다더니 리더가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태어난 척 하면서 대응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죠. 혹시라도 리더가 너무 자세히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 리더와 사역자들이 나를 얕보지는 않을까? 처음에 리더가 저한테 질문 몇 가지를 했고 저는 겨우 하나하나 답하면서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양판자매 세신자 양육 상황을 물어봐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양판자매가 세신자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리더한테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면 리더는 내가 양육사역을 맡은 지 그렇게 오래됐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사역을 한 거냐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리더가 나를 너무 얕보고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양판자매가 예전에 세신자를 양육했던 상황을 리더한테 보고했어요.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비록 얼렁뚱땅 넘겨서 체면과 지위를 지키긴 했지만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내가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건 너무 위선적이야. 그날 저녁에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뒤척이면서 잠을 들지 못했어요. 거짓말한 게 너무 후회가 됐죠. 근데 이미 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었고 다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리더가 알게 되면 나를 너무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너무 위선적이고 인격과 존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 불안하고 초조했죠. 저는 계속 자책했어요. 나는 왜 리더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수록 괴롭고 자책감이 들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리더가 사역의 상세한 부분을 물었을 때 저는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이 저를 얕보거나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리더를 기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는 거짓말이 낳은 고통이라는 체험 간증 영상을 봤어요. 그중 하나님의 말씀 몇 단락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말, 거짓말, 무지한 말, 어리석은 말, 변명의 말을 수도 없이 한다.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다 허영과 체면을 위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모두 패괴의 성품의 표출에 속한다. 너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에 네가 하는 모든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으며 거짓되고 사실과 무관하다. 진실하고 솔직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너는 거짓말할 때는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걸까? 솔직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체면을 위해 꼭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너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실행하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로 자신의 체면과 허영을 지키는 길을 택했으니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일이다. 거짓말로 얻은 체면이란 무엇이겠느냐? 공허하고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팔아넘긴 것은 인격이요 존엄이다. 그런 거짓말은 사람이 존엄과 인격을 잃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정말 가치가 없다. 이는 바른 길이겠느냐? 아닙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광명과 하나님 앞이 아닌 사탄의 성품 속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살아간다. 너는 늘 어떻게 거짓말할지 고민하고 거짓말한 후에는 어떻게 둘러댈지 고민한다. 제대로 둘러대지 못해 들통나면 머리를 쥐어짜 더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둘러대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피곤하지 않겠느냐? 몹시 피곤하다.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 너무도 가치가 없다. 그저 허영과 체면을 위해, 지위를 위해 머리를 쥐어짜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너는 이게 무슨 고생이지?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야. 이렇게 처신해선 안 되겠어. 역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편하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체면과 허영, 이익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가중 고통을 감내할 것이며 심지어는 명예와 지위를 잃고 다른 사람에게 치욕과 조롱을 당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만 있다면 그만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은 바로 진리를 실행하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다. 만약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선택은 무엇이겠느냐?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와 지위, 존엄, 인격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간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이다. 그는 간사한 사람이 되려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자신을 구원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그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가 가는 길이 그릇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거짓말과 기만으로 살아갈 뿐이다. 매일 거짓말하고 둘러대며 머리를 쥐어짜 자신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갈 뿐이다. 너는 거짓말로 내가 원하는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사실 거짓말로는 내 허영과 체면,
인격과 존엄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켰을지라도 네가 잃어버린 것은 진리이며 네가 배반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무엇보다 큰 손해이며 영원한 후회가 될 것이다. 간사한 사람은 결코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한 게 바로 제 내적 상태였어요. 저는 제 허영심과 체면을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속였어요. 인격과 존엄성을 잃는 한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형제 자매들이 대거 잡혀가니까 리더는 편지를 보내서 제가 맡은 범위의 새신자 중 몇 명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몇 명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지, 또 최근에 새신자를 양육하고 붙들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런 사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사실대로 리더한테 보고해야 했지만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고 점검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예배에서 리더가 양판자매 새신자 양육 상황을 물어봤을 때는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었죠. 예전에 파악했던 상황을 최근 상황인 것처럼 리더한테 보고해서 어떻게든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의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으려고 저는 매번 거짓말로 속였어요. 저는 정말 너무 교활하고 간사했죠. 속으로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인격과 존엄성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고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행하면 남들한테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이 드러나겠지만 대신 진리를 실행해 떳떳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사람들도 신뢰하고요. 근데 저는 명예와 지위를 위해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였고 인격과 존엄성도 아예 없었어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잃어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양육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신 건 그분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새신자들을 잘 양육하길 바라셨어요. 또 이건 저한테 진리를 얻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고심을 저버렸어요. 본분에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기까지 했죠. 저는 하나님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렸어요. 생각할수록 괴롭고 너무나도 간사한 저 자신이 증오스러웠어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근원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는 폭로되거나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우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고 온갖 구실을 찾아 자신을 위해 변명함으로써 책임을 미루려는 목적, 용서받으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민이 자신의 인품,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치명적인 부분,
자신의 진짜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간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애써 자신을 포장해 자신의 결점과 문제, 폐괴의 성품을 감추려 든다. 악을 행한 것이 덜미를 잡혀 폭로되면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어떻게든 애써 그 과실을 보완하고 만회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 일을 감추고 사정을 아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 선민이 사건의 진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한 짓이 하나님 집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고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교란과 방해를 가져왔는지 하나님 선민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상부에서 일을 아는 것이다. 상부에서 일단 알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완전히 끝나고 틀림없이 교체되고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악행이 폭로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원칙을 위반했는지, 자신이 어째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성품의 지배를 받은 것인지, 자신의 속셈이 무엇인지, 당시 내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마음 내키는 대로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속셈과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인지 먼저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해부하지도 않고 더욱이 이런 일들을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머리를 쥐어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한다. 동시에 하나님 선민 앞에서 전력을 다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며 모두를 속인다. 큰 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들며 속임수로 고비를 넘기고 계속 하나님 집에 남아 나쁜 짓을 일삼고 위세를 부리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통제하여 사람들이 그를 앙망하고 그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사역에서 편차나 허점이 나타났을 때 교훈을 얻고 사역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편차를 제때에 바로잡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실의 실체를 감추면서 리더가 자신의 사역에 있는 문제점과 허점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는 몇 가지 수단과 거짓된 모습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성품인 거죠. 근데 제가 표출했던 것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요. 리더가 제 사역을 감독하고 점검했을 때 저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을 리더한테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기만했고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실상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었죠. 그 후에 각 양육자가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리더가 파악하려 했을 때 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기만했어요. 예전에 했던 양육 사역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꾸며서 리더 앞에서 얼버무렸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기만이고 숨기는 거라는 걸 분명 알고 있었지만 리더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로 리더를 속였어요. 제가 표출한 성품이 적그리스도의 사악하고 비열한 성품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죠. 리더가 제 사역에 대해 물어보는 건 사역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사역에 있는 편차나 문제를 제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역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입을 꾹 닫고 리더한테 거짓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리더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사역에 존재하는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건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였어요. 제가 실상을 감춰 리더가 사역을 감독하지 못하게 한 일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일보다 그 성질이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인식하고 나니까 제 상태가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제 성품이 사악하고 비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 방면의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사한 사람의 행동과 성품, 나아가 그의 속셈과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간사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간사한 성품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실행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도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진리도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처신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사탄의 철학으로 살아가거나 거짓말과 기만으로 하루하루 보낼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에서 벗어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과거의 사람은 늘 거짓말과 기만, 가식적인 태도로 군중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탄 철학을 생존의 토대이자 생명, 바탕으로 삼고 처신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짓이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비방을 받고 판단을 당하고 버림받는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주류를 쫓고 사탄 철학으로 살아가면서 갈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갈수록 간사해지고 음험한 수단까지 써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사탄의 세상에서는 갈수록 형통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죄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것과 정반대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간사하게 굴수록 하나님 선민들은 너를 더 싫어하고 버릴 것이다. 내가 회개할 생각도 없고 계속 사탄의 철학과 논리를 고수하며 음모와 관계로 고단수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수록 더 쉽게 드러나 도태된다.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정직한 사람만이 형통하고 간사한 사람은 마지막에 버림받고 도태된다. 이는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놓은 것이다.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천국에 분깃이 있다. 만약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체험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 추함을 들추어내지 않고 자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에 용감히 마주할 수 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아요. 게다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잠깨 부리는 사람을 혐오하세요. 이런 사람은 간사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자는 다 마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롭고 신실한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기만했고 사역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헛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리를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위장하고 감추는 건 잠시 동안만 가능할 뿐이죠. 시간이 길어지면 사역에 있는 수많은 편차가 드러날 거고 사람들이 실상을 알면 결국 저를 분별하고 내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인격과 존엄성은 완전히 망가지고 회개의 기회도 잃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저 그리스도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든 절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들의 사역을 감독하고 파악하려 하면 그들은 갖가지 수단으로 속이고 사실의 실체를 숨기면서 진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용감히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고 구원받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와 반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간사한 사람으로 결국 다 하나님께 도태될 거예요. 그 후에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이행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맑은 물처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옳은 것이겠느냐?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든 모두 꺼내놓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너의 아이디어가 안 된다며 다른 방식을 제시할 때 그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네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실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을 함의 원칙이 있고 맑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성이 있으며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진심과 정직한 태도로 일하고 말하고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며 별다른 수단을 부리지 않고 감추는 것이 없고 네가 투명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본분을 대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길 바라세요. 앞으로는 리더가 제 사역을 파악하려 할 때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제 문제를 용감하게 마주해야 돼요. 더는 체면과 지위를 위해 거짓말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먼저 제가 체면과 지위를 위해 거짓말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리더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리더는 자신의 체험을 교제해 주면서 저를 도와줬죠. 이렇게 실행하니까 제 마음은 홀가분해졌어요. 그 후에 저는 리더의 지도에 따라 그때그때 사역의 편차를 바로잡았어요. 예를 들면 양육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제때에 교체했고 양육자들과 함께 그들의 본직 사역에 대해 자세히 교제했죠. 그리고 양육자들의 사역 진도를 점검하고 독촉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역에 참여하니까 사역 성과가 뚜렷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리더가 편지로 양육자 양성 현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는 최근 다른 사역을 점검하느라 바빠서 사람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리더한테 어떻게 답장하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소홀히 하다니 리더가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리더한테 그 사역은 지금 점검 중이라고 말하면 리더는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또 체면과 지위를 위해 거짓말하고 기만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거짓말하며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리더한테 사실대로 보고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저는 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마주하면서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리더가 나를 어떻게 보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실행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인재 양성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바로잡을게요. 그 후에 저는 실제로 협력해서 며칠 후에는 양성할 만한 사람 둘을 찾아냈어요. 그 후에 리더가 또 편지로 다른 사역을 파악하고 점검할 때면 일부 사역의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담담하게 마주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지금 제가 정직한 사람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서서히 저의 간사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싶어요.